한국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 모임에 우리가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임이 어떤 모임이 있을까요?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동창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을 겁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끝날 때가 되면 대부분 술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악회와 같은 이런 또 친목, 친교의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제 친구가 미국에 가서 산 지 한 30년 이상 됐는데 사업자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당뇨가 있어서 미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등산을 좀 하고 자전거를 좀 탔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와서 산을 타는 분들이 많아서 등산에 가입을 하고 한번 버스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탈 때부터 범상치 않은 것이 짐칸에 하여튼 술이 그렇게 많이 실리더래요. 버스가 출발하는데 술잔이 돌기 시작하고 산에 올라가서도 술을 마시고 또 버스에 타니까 버스에서 또 다시 술을 먹고 그것도 부족한지 내려서 또 2차, 3차 계속해서 술을 먹더라. 그래서 그 산악회 그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산을 타려고 나가봤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또 먹지 않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강요하고 이런 문화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주 점잖게 글을 썼더니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고 그럽니다. 조기 축구에는 이른 아침에 나가서 볼 차고 저녁에 또 술 먹는다고 그럽니다. 향후에 가면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전히 술로 끝난다. 초상집에 가서 문상을 하고 나면 여전히 끝은 술이다. 그리고 번개팅 해서 번개처럼 만났는데 역시 번개팅에도 술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7년 6월에 발표된 국세통계연보라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 성인 1인당 1년에 91.8리터 술을 소비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난 5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배 이상 주량이 늘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술독에 빠져 사는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오명이 쓰여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음주 문화라고 하는 것 예외는 아닐 것이에요. 술은 먹지 않는데 직장에 가면 여지없이 회식을 한다고 하면 이런 술 문화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그런 아마 크리스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을 먹으면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를 종종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취중진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술이 없으면 우리 모이질 못할까요? 술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뱉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이 없어도 잘 모일 수 있고 술이 없어도 우리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는 감리교인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속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회, 그러면 모일속, 모일회라고 하는 이런 한자를 사용합니다. 어디에 속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타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아주 다양한 교단에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마 그분들이 경험했던 교회에서 그 소그룹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디는 순, 어디는 셀, 어디는 목장, 어디는 구역, 아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소그룹의 원조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 의해서 속
속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소그룹 모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웨슬리는 이 소그룹을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가까이서 얼굴을 맞대고 나눌 수 있는 작고 건강한 모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소그룹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이며, 그 구원의 기쁨은 혼자 고결해진다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인격적으로 소통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임인 이 속회가 은혜가 있는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답함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속회 모임을 끝나고 나올 때는 시원함을 얻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년 전 존 웨슬리는 이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웨슬리의 형제는 20명이 넘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뭔가 신앙의 규율을 가지고 신앙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찍이 가졌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분들은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우리가 감리교 안에서만 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존 웨슬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였습니다. 성공의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구분에 의한 이 교구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늘 선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의 훈련을 더 잘 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의 영향, 그리고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 신앙이 상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그 대학에서 우리가 많이 접했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신성회를 그곳에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대학생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과 함께 매일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찬을 즐기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주중에 한 번 감옥을 방문해서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는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성인이 돼서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함께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소그룹으로 만든 것이 신도회라, 그래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모임을 제일 먼저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739년의 일입니다. 그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39년 말경이었다. 8에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런던에 머물던 내게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었으며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갈구했다. 다음 날에는 2-3 사람이 더 추가되었는데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했고, 또한 끊임없이 그들 영혼을 짓누르던 다가올 진노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권면해 주기를 바랬다.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추구하기 위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모두 함께 내게 올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정해 주었으며
그때부터 우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이게 되었다. 처음 이 소그룹을 만들게 된 그 배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것보다는 그들을 같은 시간, 같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듣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이 신도회였고, 그리고 그 신도회에서 조금 더 신앙의 깊이를 더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속회를 그 다음에 조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회의 리더는 평신도였습니다. 웨슬레 당시에 속회 리더들은 성도들에게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고, 더더욱 존 웨슬리에 의해서 지도자감이라고 여겨지는 이에게 여러 가지 검증이 된 사람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들로부터 지도자가 신뢰를 받지 못할 때에는 여지없이 웨슬리는 속회 지도자를 교체했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속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이 이 속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은 연말이 되면 구역장에게 이제는 그만하겠다고, 날 좀 빼달라고 그래 본 적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웨슬레처럼 과감하게 교체해 버립니까? 아니에요. 한 해만 더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속장해달라고, 그런 문화가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정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패스하고, 그리고 속도들로부터 신뢰받지 않으면 과감하게 교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속장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꽤 많을 텐데 혹시 무슨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조심스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으네. 자, 우리 손 드신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 참 힘듭니다. 왜? 모이라고 그래도 잘 안 모이죠. 뭘 이렇게 권해도 잘 따르지 않는 속도들 꽤 많거든요. 아주 뺀질뺀질한 분들이 꽤 많아서 사실 이 속장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임을 갖는다 해도 어떤 속회는 정말 즐거워서 모이는 속회들이 있어요. 왜? 가족보다도 그들이 더 보고 싶어서 일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속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속회는 속장님도 힘들어요. 왜? 안 모이니까. 안 모이는 속회 한두 명 모이니까 속도들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회가 잘 안 모여집니다. 이런 속회를 이끄시는 우리 속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메시지와 그리고 오는 수요일 연합속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우리 속도들이 속회를 잘 모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힘내시고 속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에게 이 속회를 잘 모여야 한다, 그렇게 잘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잘 모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임에 뚜렷한 목표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속장 눈치 보느냐고 속회 나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구역장이 퇴근하니까 마지못해
나가는 문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주보에 보니까 우리 속회가 빈칸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칸은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 갖고 그렇게 속회에 참여하는 분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비밀인지 모르지만 속회 안 모이면서도 보고하는 속회가 꽤 있습니다. 안 모이고 문자로 나 성경 몇 장 읽었고 헌금 얼마 할 거니까 얼마 보고하라고, 그런 속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헌금이라도 하고 성경이라도 읽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회의 속장님은 독박을 쓴다고 그래요. 왜? 자기가 다 채워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속회가 다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속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속회의 진정한 목표는 뭘까요? 속회의 진정한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 완성에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 아주 유일한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닮기 원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뭔가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속회에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자극제가 되어서 더 거룩한 삶을 꿈꾸어가는 속회, 그것이 존 웨슬리가 소그룹을 만들고 지금까지 그 전통을 따르는 교회마다 그 소그룹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속회 안에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아이돌의 팬클럽 같은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팬클럽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리더가 생기고 조직이 되고 회비를 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그룹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똘똘 뭉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속회 안에도 분명한 목표, 그리스도를 닮고자 거룩한 성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거룩한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신앙인들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의 그 나태해진 신앙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큰 지도자, 그만 따라다니면 뭔가 시원함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탈출구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겁니다. 곧 올 줄 알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그 소망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않았느냐? 조금 늦는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느냐? 언제 어떻게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소망에 대해서 그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주님이 조금 늦는다고, 더디 오신다고 왜 소망의 끈을 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권면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의 끈을 더 강하게 붙잡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 속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어요. 왜 자꾸 흩어지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같은 소망을 갖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들끼리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인 영적 상승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회가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속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속회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이 귀한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존 웨슬리는 잘 모이는 속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유연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웨슬리는 모임이 꽤 많았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신도회로 시작을 했고, 그것보다 조금 강화된 것이 속회라고 그랬고,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이 밴드라고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이 선발 신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소그룹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유연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의 니드에 맞춘 그런 영적 소모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능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그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어찌 보면 그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속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회 안에 이런 유연성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속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이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직분이 높은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 그리고 이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분들이 때로는 그 속회 안에서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너무 권위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그 나이와 그 직분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포용적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이런 것만 가지고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니까 속회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웨슬리는 정말 속회가 잘 되기를 원하면 유연성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또 하나는 때로는 양보와 희생이 있는 그런 모임이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내가 많은 경험이 있어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포용해 줄 수 있는 양보와 희생과 아량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너무 지나친 형식만을 강조하다가 정작 우리가 관계를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속회는 지나치게 교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이 빠져 있고 삶을 나누는 것이 빠져 있는 그런 속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회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속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권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을 수 있는 이런 유연함이 있는 건강한 속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는 청장년 부부 속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메섹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메섹 구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일일까? 한 4년 동안 우리가 이 다메섹 구역을 그대로 유지했다가 금년부터는 다메섹 구역에 있는 우리 청장년 부부들을 기존 구역과 기존 속회에다가 재파송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속회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부부는 거의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청장년 부부들로 모이는 속회였어요. 정말 비슷한 또래 집단이다 보니까 아주 끈끈합니다. 수평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른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왜? 우리끼리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른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체가 아니라 파송이다. 재파송을 해서 그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구역성가제, 구역성가 그러면 청장년이 없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구역성가제 때 우리 확연히 아마 그 경험했을 거예요. 계단 올라올 때 다 쩔뚝쩔뚝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청장년만 싹 빠져 있으니까 구역마다 고령화가 빨리 왔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청장년끼리만 있다 보니까 어른이 없으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는 일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역에 들어가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좀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겨서 뭔가 조금 생동감 있게 그런 변화도 좀 이끌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직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가지고 전체가 같이 공동의 영적 성숙을 위한 이런 유연성으로 그런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찬반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우리만의 어떤 모임 그 틀만을 고집하다 보면 거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긍정의 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을 어른들이 잘 그들을 또
수용해주고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잘 섬겨가면서 영적으로 이런 교감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그런 유연성 있는 속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모이는 속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자기 점검을 기초로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 점검을 기초로 해야 된다. 제가 한 20년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직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직고에 대한 훈련을 꽤 많이 해왔습니다. 직고, 영어로 말하면 accountability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accountability, 직고에 대한 것을 자기 점검, account로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과 왜 이 속회 안에 자기 점검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직고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 가만히 보면 홀로 서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함께 삶을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라.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 소그룹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그 근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속회의 가이드를 위해서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라. 두 번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모여라. 세 번째, 모인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찬송 또는 기도로 시작하라. 네 번째, 지난 모임 이후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 생각과 말 또는 행동으로 범한 잘못들, 받았던 유혹들을 각자 돌아가며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나누라. 다섯 번째, 참석한 사람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도로 모든 모임을 마쳐라. 여섯 번째, 참석한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먼저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나서 나머지 회원들에게 차례로 그들의 상태, 죄들, 유혹들에 관하여 질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요. 그래야 이 속회가 시간이 흘러도 건강한 모습으로 목적대로 자기 점검을 통해서 꾸준히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의 신앙이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건강하게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회 안에서도 이런 철저한 자기 점검과 죄의 고백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감리교인이라면 세 번째 시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감리교의 교리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의 교리는 굉장히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든 들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보편타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소그룹은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불리우는 그 소그룹의 이름만 다를 뿐 성격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회를 귀히 여기시고 그 속회를 통해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건강한 속회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감리교 교인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모이면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나누는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뜨겁게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받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아버지 거룩한 지체들, 또 거룩한 속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리교인이라면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도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